마땅히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은 아파트와 오래된 아파트는 전용 면적이 같다 할지라도 가격 차이가 적지 아니합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부동산 시세를 보면 1995년도에 지어진 뉴서울 아파트 104평방미터, 우리가 그냥 하는 말로 하면 32평 아파트가 지난 5월에 5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반면에 2021년 올해 분양하는 송일 아파트 뒤에 있는 내미안 아파트 경우는 93평방미터, 즉 28평 아파트가 8억에 나왔습니다. 가격 차이가 상당합니다. 오래된 아파트보다 전용 면적이 좁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왜 이처럼 가격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까? 사실 중동역을 기준으로 본다면 뉴서울 아파트는 역에 가기까지 1, 2분 거리입니다. 신호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에 새로 지은 내미안 아파트에서는 적어도 신호등 2-3개를 건너야 중동역까지 갈 수가 있고 거리가 7, 8분 걸립니다. 그렇다면 내미안 아파트가 그렇게 비쌀 이유가 없는데 비쌉니다. 왜 그렇게 비쌀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더니 3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더 좋은 건축 자재를 사용하였고, 또한 서비스 면적이라고 그러죠. 발코니가 상당히 넓어서 실질적인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주차장이 지하에 있는데 지하에서 바로 집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어서 비가 와도 또 눈이 와도 비와 눈을 맞지 않고 집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상에 주차장이 없어서 넓은 마당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래된 아파트와 요즘 지은 아파트의 차이는 1층에 차를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1층에 주차장이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마당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새로 지은 아파트는 1층에 주차장이 없이 나무가 심겨져 있고 놀이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어린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자녀들이 1층을 다닐 때에 교통사고 날 가능성이 적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또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들을 키우고 있는데 반려동물들과 산책할 때에 오래된 아파트는 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새로 지은 아파트는 1층에 차가 다니지 아니하니까 넓은 마당에서 반려동물들과 마음껏 산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초중고 시절이 1970년대, 80년대인데 그 당시 부잣집과 부잣집이 아닌 것의 차이는 집의 크기도 있지만 그 집의 마당이 얼마나 넓으냐, 좁으냐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2021년 오늘도 크게 다르지 않죠. 어느 아파트가 비싼가 보면 마당이 잘 되어져 있는 아파트가 더 비싸다라고 말합니다. 마당이 있으면 또 마당이 넓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집니다. 놀 수 있는 것이 달라지죠. 또한 할 수 있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활동하고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당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또 마당이 넓고 좁고에 따라서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꼭 눈에 보이는 공간적인 데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당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몸이 대화할 때에도 마당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입니다. 아침 방송 중에서 오래된 프로가 있죠. 아침 마당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아침은 시간을 가리키고 마당은 공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시간과 공간을 합쳐서 지은 이름입니다. 이 아침마당을 보면 사람들이 와서 막 뛰어놀고 춤추는 것이 아니라 주로 대화를 나눕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그 아침마당에서 펼쳐지는 것은 이야기하고 대화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넓혀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넓이도 중요하지만 그 마당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마당은 공간적인 마당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상대가 누구냐 하는 것 또한 중요함을 알 수가 있겠죠. 2년 전인 2019년에 제가 우리 지방 교육자 세 가정과 함께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계획하며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직접 구매를 했습니다. 갈 때에는 바로 가는 직항이 있고 경유를 통해 가는 것이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직항이 있는데 경유에 가는 것보다 1인당 40만 원 정도가 더 비쌌습니다. 또 도착하는 시간이 저녁 10시이기 때문에 가자마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호텔에 가서 하루를 묵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을 타면 경유에서 가는 비행기를 탈 때보다 한 가정에 100만 원 이상이 더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에어프랑스라고 하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파리를 거쳐서 가는 비행기인데 가격도 저렴했고 새벽 5시에 도착했기 때문에 좀 피곤해도 하루를 바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지순례를 마치고 올 때에도 에어프랑스 비행기를 탔는데 프랑스에서 경유하는 시간이 한 8시간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제가 8시간 정도 있는다고 그랬더니 8시간이면 파리 한번 구경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말했습니다. 마침 같이 간 목사님의 교회 출신 중에 한 사람이 프랑스 파리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고 있었기에 급히 연락을 했더니 그분이 저희들을 가이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8시간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파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프랑스는 휴가 시즌이어서 도로가 한산했습니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 저희가 8시간 중에서 5시간 동안 투어를 했는데 보통 때 하루 종일 갈 수 있는 거리보다 더 많이 갔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당시 파리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래된 건물이 질벽으로 하였지만 건물마다 모양이 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놀랐던 것은 옆집마다 창문의 크기를 다르고 창문의 모양도 달랐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문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은 자그마한 그런 조각품들도 모두 달랐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왜 파리가 예술의 도시라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예술가들이 파리로 가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유인즉 파리에서는 다른 사람의 것을 흉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흉내내는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창작 활동을 하는 그런 예술가들에게는 파리야말로 예술하기 좋은 곳임을 느꼈습니다. 철학을 하는 사람들도
새로운 생각을 펼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것을 흉내내면 안 되는데 그런 문화가 거기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모난 돌이 정에 맞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과 다르면 공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누군가 무엇을 만들면 모조품을 만들고 흉내를 내는데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천재적인 예술가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파리를 돌아다니면서 이들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가 너무나 다르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사고하는 마당과 우리가 생각하는 마당이 너무나 다름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자신이 쉬고 놀고 만나는 그 마당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을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창작에, 우리나라에서는 모방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마당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마당은 공간적인 마당이 있습니다. 또 누구와 만나는 문화적인 마당이 있습니다. 즉 삶의 분위기라고 하는 마당이 있습니다. 마당에 따라서 우리가 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달라집니다.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지겠죠.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세상살이에만 해당되겠습니까? 신앙에는 해당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신앙에도 마당이 있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하며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활동하는 마당에 따라서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신앙의 마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신앙의 분위기를 어떻게 형성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달라짐을 말씀해주고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의 마당을 잘 만들면 만들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잠언 3장은 솔로몬의 시편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너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자녀를 향하여 한 말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신앙의 사람이 들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인정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범사에 즉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만 사실 이 말씀이 우리 피부 속 깊이 잘 다가오지는 아니합니다. 말을 좀 풀어야만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모르는 일을 말합니다.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 또 내가 싫어하는 일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일 수도 있겠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범사입니다. 일을 할 때에 쉽게 할 수도 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범사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함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으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잊거나 둘 다 잊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나를 돕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내가 지금까지 선하게 살지 못해서 내가 죄를 너무나 많이 저질러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전능함을 부정하든가 하나님의 전능함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또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어려우면 하나님의 전능함을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자신이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꼭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우리는 힘이 들면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를 탓하고 싶습니다. 탓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그래야만 이 힘든 일을 경험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원망하는 이유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내가 힘든 일을 겪는데 이 일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잘못한 결과가 자신에게 없다는 겁니다. 즉 자신을 너무너무 좋게 생각하다 보았더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누군가를 탓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왜 안 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신앙의 마당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당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마당이 좁으냐 넓으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화적인 마당으로 볼 때에 다른 사람의 것을 흉내내고 모방하는 것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어떤 마당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당연시할 수도 있고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신앙의 마당을 만든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마당이 잘 만들어지면 힘든 일을 만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당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늘 말씀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당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원치 않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할 거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기대가 자리 잡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지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도하신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지도는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면서 그러한 인도하심이 나타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문화적인 마당이 만들어진 프랑스에서는 누군가의 것을 흉내내고 모방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것은 그런 마당이 형성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에게 늘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좋지 않은 일이 더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환호할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열심히 따온 제자의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까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이 나가는 놀라운 일이 나타났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였을 때, 즉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되겠냐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첫 번째 외쳤던 말씀이 있죠. 엘리 엘리 아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시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주님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려움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리에서 3일 만에 다시 이끌어 주셔서 부활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부활케 해주셨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에 관심이 많습니다. 나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만을 생각한다는 것은 사람으로 보면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는 배가 고프면 밤이 되건 상관없이 웁니다. 부모가 피곤하건 지체가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끊임없이 때를 씁니다. 자신만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면 자신만을 생각하진 않죠. 우리의 신앙이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일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하여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마당이 있습니다. 신앙의 마당이 있습니다. 이 마당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마당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읽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규칙적으로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습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마당의 넓이가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하면 사실 그 말이 무엇인지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해 놓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고백하며 쓴 시를 곡조 붙인 찬송을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이끄시길 소망하여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을 우리로 함께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좋은 예술가가 나오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것을 흉내내지 않는 것이 습관적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는 습관, 내가 힘들고 바빠도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자리 잡으면 자리 잡을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풍성히 임할 수밖에 없겠지요. 신앙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만 사실 이것이 알면서도 잘 되지 않습니다. 왜 잘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자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왜 자신이 지혜롭다고 여길까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하는 판단이 가장 적절하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해안선을 따라서 한참을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바다를 실컷 보고 싶어서 바다가 가장 가까운 길을 걸었습니다. 때로는 국도가 있고 때로는 차가 다니지 않는 그런 길이지만 계속해서 갔습니다. 가다 보았더니 방파제가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았더니 양쪽에 다 방파제가 있는데 연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 저리로 가면 좋겠다 하고 가려다가 좀 이상해서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방파제로 가면 길이 연결됩니까? 하는 이야기가 길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이건 배가 나가려고 방파제를 연결하지 않았나 보자.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을 쭉 알아보았더니 정말로 방파제 한가운데가 뻥 뚫렸습니다. 배들이 나가기 위함이었죠. 멀리서 볼 때는 분명히 길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길이 끊어졌음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방파제의 길에 비하면 배가 나가는 그 폭은 너무나 좁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막상 가서 보았더니 길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방파제만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 길도 역시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볼 때는 아름다운 길처럼 보이고 연결된 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끊어져 있는 길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물어야 되는 겁니다. 내 판단을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에게 물어야 됩니다. 길이 있냐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봤더니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은 실제적으로 6절에 있는 말씀과는 정반대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겁니다. 나 자신이 지혜롭다고 여기면 여길수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판단을 믿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믿습니다. 반대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지혜를
자신의 판단을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반대로 본다면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면서 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왜 악이라고 그럴까요?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있다고 여기면 나가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헛된 길로 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나 자신이 지혜롭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오늘 성경에서는 신앙의 마당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에 관해 말씀해줘요. 8절에는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말씀 봅니다. 이것이 내 몸의 반역이요 내 구슬을 인정하여라. 아멘.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6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7절에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은 것을 말하죠. 이럴 때에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양약이 된다는 말씀을 다른 성경을 보았더니 너희의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시니까 병을 안 주실까? 혹은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주께서 낫게 하실까?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원점으로 가봅시다.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버림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려운 것이 내가 버림받았다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누구나 똑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빠른 길도 있고 돌아가는 길도 있습니다. 먼저 가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은 모두가 다릅니다.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절한 길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양약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골수를 윤택케 하려고 하는 것은 아픔이 사라진다는 뜻도 됩니다. 많은 사람이 삶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감사가 없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있고 또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신은 삶 가운데 평안을 가져옵니다. 수년 전에 신학교 친구 여자 목사님이 죽었습니다. 남편도 목사입니다. 목사님인데 이른 나이에 죽게 되니까 자녀들이 무척이나 힘들어했습니다. 자녀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이죠. 어느 날 자녀들이 그 아빠 되는 목사님에게 물었답니다. 엄마, 천국 갔어? 왜 이렇게 일찍 죽었나는 거죠? 천국 갔냐? 그러게 그 목사님이 당연히 갔지. 그 말했더니 자녀들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러면 됐어. 그러고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다시 평안해졌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 친구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천국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천국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주는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자신이 있는 자리에 관계없이, 자신이 만나는 대상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심을 믿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 어떤 행위와 어떤 능력에 관계없이 하나님 품으로 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족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신앙의 마당이 어떻게 형성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삶은 결정이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마당이 마땅히입니다. 마당이에다가 물음표를 붙인 이유는 마당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마땅히 우리가 가질 생각과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신앙의 마당을 잘 일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마당이 좁다면, 우리의 신앙의 마당이 너무 부족하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습관을 우리가 지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습관 잘 일구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마당을 넓혀나갑시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 방향을 향하여 내 마음이 가고 내 생각이 가고 내 발걸음이 옮겨진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당에 따라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마땅히 생각할 것이 달라집니다. 신앙의 마당을 잘 이루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주의 인도하심을 자연스럽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